예수 탄생 이야기라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 그는 약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여 은혜로 바꿔놓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 자신들과 같이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자들에게까지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음을 천사들에게 듣고 지시에 따라 베들레헴 그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또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요셉처럼 지켜주자고 했습니다. 그 목자들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굽게 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약 한 30살 정도, 30세 정도부터 약 3년 동안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왜 나이 30세에 그 공생의 사역, 공적 사역이라는 건가,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뜻이고요. 그 전에는 아마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큰아들이었던 예수가 집안 어머님을 공양하고 형제들이 다 클 때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약 30세 정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산 중턱에 위치한 평평한 땅 위로 자리를 옮기셔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하신 아주 뛰어난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기 전에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요, 어떤 보상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미 누리는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더 정확하게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66장 2절,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찾으려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이 내가 찾으려는 사람이니 심령이 통회하는 자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
여기서 나오는 이 가난한 자는 겸손하고 경건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그의 삶이 산산이 깨어졌다 해도 그의 중심 한가운데 하나님만 남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를 버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마귀가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세상을 내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선택하신 예수님 자신의 심령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가 가진 참 재산입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또 장차 온전히 소유할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는 항상 넉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그는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진 자만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자유를 얻습니다. 그는 세상을 얻기 위해 사탄에게 마음과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확증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항상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물 같아서 세상의 그 어떤 욕심이나 정욕,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정욕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혹은 원한이나 미움이라도 그의 마음을 잡아두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항상 하늘의 바람이 자유로이 드나들고 항상 하늘과 소통하여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그의 은혜 앞에서 엎드러진 일에 막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를 세상처럼 만들지 못합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그의 안에 항상 하늘의 바람이 통하는 부드러운 심령입니다. 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심령인 것입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불의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스스로의 허물과 약점, 이 연약함 때문, 그리고 선을 위해 생기는 고난들을 인내하고 견딜 때 생겨납니다. 그것을 참으며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지 않으면 애통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도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저항했고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2중, 3중의 부당한 세금 징수와 강제 노역에 허덕였고, 분봉왕 헤롯의 잔인함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세상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그 애통함은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고통에 대한 위로를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어디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선포합니까? 마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이미 그 애통에 대한 위로가 단 한 사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우리의 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하늘에서 그 위에 내려오신 후에 도리어 그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시중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문제, 세상과의 문제, 그리고 악에 대하여 싸워 승리하십니다. 그분의 이러한 참여와 승리는 정말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십자가는 애통의 극치입니다. 억울함의 극치이고 부당함의 극치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보다 더 애통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누가 자기 품에 있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의 애통함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애통함의 극치인 십자가 위에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결과는 애통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답이 주어졌다면 이미 애통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문제는 풀리지 않았지만 위로만큼은 약속됩니다. 저는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저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애통 속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오늘? 아니요, 절반만 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뭐 이렇게 갈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도리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강인함은 세상을 세상식대로 사는 불법이나 편법이나 포악함을 거부하는 강함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리로 이기려는 태도에서 오는 강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는 강함, 악을 선으로 극복하려는 데서 오는 그 강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아무리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대로 바로 잡으실 것을 믿고, 아니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속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대로 지나가려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얻는 자들이 세상을 악한 법대로 차지하려는 강포한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온유한 자들임을 선언합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1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실과 화평으로 사는 사람, 그가 곧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원래 부드러움, 겸손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권세나 힘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오만해지거나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그것으로 남을 누르지 않는 아주 자유롭고 절제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곧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양들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늘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역설적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사람이 창조 세계의 모든 풍성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창조 세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과 목마르거나 줄이는 것, 그리고 배부른 것이 서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면 여러분 풍족히 먹고 마시고 배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의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정해 놓으신 법,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의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신실한 은혜, 그 은혜를 덧입어 사는 삶까지 포함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동시에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특징은 의의 외침에 눈 감고 사는 것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만사가 잘되고 세상적 의미에서 성공하여 복받는 것이 그 주된 특징이 아닙니다. 그 복과 의가 충돌할 때 하늘나라 백성은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은 자신 속에 없는 의에 대한 줄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언제나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화요일도 새벽 예배가 있고 목요일날 목요 예배가 있지만 나올 때마다 목마름으로 나온다는 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천국을 진주에 비유한 게 아니고 천국을 그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 비유합니다. 왜냐면요, 천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늘 겸손하고 경건하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떠는 자, 하나님만이 그가 가진 참 재산인 관계로 가난하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비록 애통하고 참담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참는 자, 이 세상을 세상식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온유한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좌우로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신실한 은혜, 그 은혜를 덧입어 사는 삶을 살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자신 속에 없는 의에 대한 줄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랑하는 강주살미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래서 그 복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그 어떤 슬픈 일이나 정말 억울한 일에도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당장은 하나님의 유하심 밖에 받을 것이 없지만 끝까지 버텨내고 참아냅니다. 진정 온유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유혹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정말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잠깐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둡시다.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만났을 때 너무나 내가 하나님께 주님을 대했던, 이 세상에서 대했던 그 행동들 때문에, 삶 때문에 정말 부끄럽고 주님 보기 정말 낯짝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 주님 오셨냐고, 주님 십자가의 길 끝에서 주님 만났다, 그런 고백하시면서 펑펑 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천국을 소유한 자로 기쁨과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